살아가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라고 그랬습니다. 도적은 그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도적은 사탄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탄이 하는 일, 활동하는 일은 뭐냐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의 평안을 무너뜨리고 또 우리의 가정의 평안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의 평안과 기쁨을 무너뜨려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우리의 생업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직장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서 좌절하며 원망하며 낙심하며 또한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의 사슬에 이끌어 매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것을 찾고 있다. 먹이를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떤 것이 사단의 먹이가 되냐면 원망 불평하는 것은 사단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을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 사단에 의해서 그들은 멸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을 하게끔 만들어서 사단은 우리를 어디요?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다 멈춰버리고 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에게 축복의 재료가 되지만 원망은 마귀의 멸망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어떤 재료를 쓰시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은 원망은 마귀의 멸망의 재료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재료입니다. 여름철에요, 모기가 흑석을 피우고 우리는 모기향을 피웁니다. 그러면 모기들이 얼씬을 못해요. 용케 안으로 들어왔던 모기도 맥을 추지 못합니다. 감사는 마치 모기향과 같습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의 향기가 퍼져나기 시작할 때 그렇게 기승을 부렸던 사탄도 기력을 잃어버리고 우리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감사할 때 사탄은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생업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축복을 건드릴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스피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감사다. 존 헨리 뉴먼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이며 방부제이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풍성한 삶을 사는가? 사단과 마귀가 들어올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얘기하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로 세계의 권위가 질질 박사는 나는 지금까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단의 덫에 올무임으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감사는 주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한 사람은 성공한 적이 없다는 것을 모든 학자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축복의 담비, 응답의 담비에 젖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정말로 은혜의 담비, 축복의 담비, 응답의 담비에 젖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좋을 때만 아니라, 잘 될 때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범사에 감사, 감사의 체질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최소한도 이거 하나 결단합시다. 나는 내 입에서 감사만 나오게 하리라. 아멘. 내게 축복의 담비, 응답의 담비,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게 감사 체질이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납비가 나귀를 타고서 긴 여행을 합니다. 근데 가다 봐도 마을이 나오지 않아서 할 수 없이 길가에다가 이렇게 텐트 장막을 치고 하룻밤을 유하게 됐습니다. 등장불에 불을 켰는데 바람이 세게 불으니까 등장불이 꺼집니다. 다시 붙여도 바람불을 꺼지고 이젠 바람이 세게 불어서 등장이 엎어져서 굴러나갔습니다. 더 이상 불을 켤 수 없게 되자 일찍 자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계가 없었으니까 이 랍비는 닭 한 마리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다 보니까 등자는 불러서 어딘가 없어져 버렸고 닭도 나귀도 없어졌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잡아간 거죠. 근데 이 밑에를 쳐다보니까 바로 밑에가 동네입니다.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냥 한숨에 달려가서 봤더니 동네 입구로부터 아주 난장판이 됐습니다. 간밤에 도둑들이 와서 약탈하고 방황하고 끔찍하게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랍비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간밤에 3가지 잃어버린 것을 감사합니다. 그 등잔불이 켜 있었고 닭이 꼿꼿하게 되어 있고 나이가 있었다면 아마 자기는 그 강도때에 의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3가지가 없어진 덕분에 더 중요한 목숨을 살릴 수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게 많은 걸 주어질 때는 감사는 하지만 없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게 잃어버린 것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감사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자기 통장에 얼만큼 돈이 딱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 통장에 그 돈을 채우려고는 애를 쓴답니다. 좀이라도 더 모자가면 어떡하지 더 열심히 하고 뭐라도 그 액수를 채워놓아야만이 마음에 든든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통장에 돈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묘하게 그 통장에 돈이 다 날아가 보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있을 땐 그걸 지키려고 막 이거 미성 무너지면 안 되는 점 애를 쓰다가 없어져 버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구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정말로 미움이 죽음과 박혀 있는데 어느 순간 그 미움과 죽음과 사라졌어요. 그 없어진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우리 인생 살면서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괴로울 때도 감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고달플 때도 감사할 수 있는가를 오늘 우리 성숙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절 절기 감사 예배는
시간적으로 이례적으로 두 가지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확을 가지고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던 초막절이 바로 이 감사절기의 유래의 원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모든 걸 다 공급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원주민들을 물리쳐주시고 그곳에서 씨를 부어서 가을에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확 농사짓고 수확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총에 찬양하면서 감격에 감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 가을 절기의 대표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1620년도에 영국에서 청교도들 120명이 메인플라워라는 배를 타고서 매사추세츠 플레이파운드라는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겨울은 너무 추웠습니다. 배가 고파서 반절 이상이 숨졌습니다. 더군다나 원주민들의 괴롭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정말로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땐 사람도 부족했고 원시적이기 때문에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없었지만은 좋은 수확이라도 얻어서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렸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 예배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이 감사절은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그 은혜에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것이 감사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또 얼티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전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가능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체적이고 깊이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역경 중에 어려움 중에 감사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희노애락이 교차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통한 것에 축복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기 전에는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모르는 아주 독특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은 낮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형통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과 역경 중에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벌써 입은 자들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렇게 많이 벌었기에 충족했기에 내가 얻을 만큼 얻었기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그럴 수 없어도 하는 이 성숙한 감사, 이 감사가 오늘 이 감사주일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고니고. 그들은 왕의 신상에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풀물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풀물불에 들어가기 직전에 왕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냥 절 한번 해라. 그러면 되는데. 그자 이 다니엘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계시리라.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지실 뿐 아니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당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아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제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 내가 풀물불에 들어가도 그 하나님 나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서로 그렇지 않아서 반대 현상이 돼서 내가 풀물불에 다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는 고백입니다. 정말로 위대한 신앙 고백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불평은 마귀의 초대장이고 불평과 원망은 영적인 독약입니다. 극약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성숙한 감사를 생각해 보면서 성숙한 감사는 어떤 것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노래를 나눌까 합니다. 자, 본문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제가 계속해서 선지 연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찬양, 찬미 대신 쓸 수 있는 용어는 뭐라고요? 기도. 감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바꿔드리면 한밤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도 우리는 먹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은 원망을 하든지 불평을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정서적으로 상당히 피해를 입고 메말라져서 생활이 뭐요? 많이 피폐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한다면 여기에 대입해서 우리는 뭐요? 원망하든지 불평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내가 힘들어졌을 때 감사보다도 원망이 먼저 나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망과 불평은 영적인 극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25절에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불평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와도 소리는 들리지만 의미는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만 들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 저 프랑스어 모릅니다. 그런데 프랑스어를 누가 얘기하면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의미는 몰라요. 마찬가지로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소리는 들리지만 의미는 들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죠.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면 영양실조에 걸리고 영양실조가 걸리면 병 걸리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 말씀을 못 먹고 말씀을 못 먹으면 영적 영양실조에 걸려서 결국은 세상 밖으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기에 원망과 불평은 성경에서 극약이라고, 영적인 극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면 성령의 역사하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면서도 원망과 불평하면 절대로 여러분이 결과는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차피 내가 직장에서 일하든 생업에서 일하든 아니면 교회에서 일하든 어차피 일할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망과 불평을 하면 그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피폐해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삶을 훨씬 더 윤택해지고 윤기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들의 이 믿음의 축복 중에서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감사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주 비밀스러운 요소이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입은 열리기만 하면 감사가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원망과 불평할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자,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시접한 여인이 귀신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이 마음도 뚫어주고 병도 고쳐줍니다. 근데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너무도 안타까워서 그 여인이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그자 돈벌이가 떨어진 이 사람들이 뭐요? 사도 바울을 로마에서도 말하지 않는 이상한 복을 가르친다고 해서 관원들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서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 매는 소위 태장이라는 것인데, 태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와는 곤장이 아니라 채찍에다가 이 새우치가 달려서 채찍을 만든 겁니다. 근데 그걸 맞다가도 죽는 일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태장 몹시 매를 맞고서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데,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원래 이 빌립보 지방에다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길을 막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서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못 가게 해서 일로 왔는데 여기서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원망 불평을 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억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감사했습니다.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지금은 억울하게 짝이 없어요. 억울하게 매다 맞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감사해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우리도 알고 배웁시다. 네. 자, 여러분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매를 맞고 억울해도 감사할 수 있지만 나는 안 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든 간에 높은 곳에다 목표를 두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에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사했다면 나도 감사할 수 있어 하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내 삶에 접목해 나갈 때 우리 신앙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가 가능해질까요? 여러분, 독특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압살론에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미물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관여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그거 모든 일에 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들의 머리털 숫자까지 세우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실현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실수를 안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손 안에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독특한 섭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고난입니다. 아멘. 아멘. 한번 우리 같이 해봅시다. 내 고난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내 고난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그렇다면 내 고난을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믿으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 거야라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자, 요셉의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팔려서 애굽에 왔습니다. 애굽 땅 보디발의 그 장군 집에서 종으로 일하다가 일을 잘하고 하나님이 함께 성통하니까 총무가 됐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같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은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범죄할 수 없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거 우연입니까? 이거 불행한 일이에요? 아니, 불행한 일처럼 보일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옥은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한 대기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두 장관을 만나죠. 떡장관, 풀장관. 그래서 두 사람의 꿈을 이 요셉이 해몽해 주셔서 꿈대로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나가서 그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왕이 꿈을 꿉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술사와 박사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몽하라고 그러는데 해몽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제서야 이 요셉의 꿈 해몽 때문에 살아났던 이 장관이 요셉을 기억해서 요셉을 왕 앞으로 불러옵니다. 그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셔서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2년 동안 갇혀 있었던 감옥 생활은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애굽에서 관리가 되려면 33살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 나이를 더 기다려야 됐고, 두 번째, 이 요셉은 정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근데 요셉이 들어갔던 감옥은 정치범을 수용하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은 뭘 배웠어요? 정치를 배운 겁니다. 여러분, 자,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기 위한 지름길이었어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땐 잘못됐습니다. 불행합니다. 저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그 속에 감춰져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내가 볼 땐 그래, 다른 사람 볼 때 그래, 그러나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있어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어려우면 우리는 감사는 그냥 인상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우리 모습을 되돌아봅시다. 아멘. 내가 불편하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인상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니지 말입니다. 성숙한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고난 중에 감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터득할 수 있고, 이 고난 중에 하는 감사, 성숙한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곧 신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감사는 기적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 이꼬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리고 차고 있던 창고들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나 과학적인 상식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감사에는 기적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 이거 기적이라는 등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그 시애틀 근처에 있는 한 조그마한 교회, 미국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특이한 현상이 있더래요. 뭐냐면 이 목사님 주도 아래 성도들이 예배하다가 한 사람씩 일어나서 한 주간 사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던 것을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그때 같이 그 감사하는 것에 축하하고 축복하고 함께 막 아름답던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감사 예배에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에 참석하고 나서 깊이 깨달은 게 있는데 뭘 깨달은가 하면 야,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감사를 너무너무 또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그만큼 감사를 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축복의 기적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이라 그랬습니다. 예, 감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요? 거룩한 예배고 산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순간순간 감사하면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한 그 감사가 거룩한 제사의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자는 기적이 있습니다. 아멘. 이 등식 잊지 마십시오. 감사 이끌어 기적입니다. 이 또한 성숙한 감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27절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비질보에다가 교회를 하나를 세우는 겁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교회를 개척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정말로 선택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 간수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어떤 교회 개척의 한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일반 사람을 잘 접촉할 수 없으니 누군가가 죄수로 들어가서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죄수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생활하여 복음을 전해야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아름다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면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안에 들어가서 간수자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독특한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내쫓아서 한 영혼을 보냈는데 나를 어떻게 해서 이 감옥에다 집어넣는가 원망할 만할 텐데 나중에 되어진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섭리 때문에 나를 이 속에 집어넣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간수가 잠깐 졸았던 것 같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리면 안에 있던 간수들, 죄수들은 다 도망간 건 뻔하죠. 근데 그 당시에요, 이 죄수들이 도망가면 누가 책임졌냐면 간수가 책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형수가 도망가면 이 간수가 대신 사형을 당해야 되고 10년째 이 감옥 살할 사람이 도망가면 이 간수가 10년 동안 대신 징역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차라리 하면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손대지 마라.
너무 당황스러워 놀란 간수는 등불을 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 선생들아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지금 이 간수는 뭐요?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거예요. 과열로 얘기하면 손만 대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간수가 먼저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구원 얘기를 먼저 꺼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가 정말로 얼마나 절정적으로 복음에 대한 갈망이 오르겠는가.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게 헌신한가를 알 수 있었기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곳에 보내서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드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독특한 섭리입니다. 너네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으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뭐요? 특별한 섭리, 독특한 섭리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근데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사는 사람들을 다 식구들을 깨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바울의 그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근데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멘 아멘 다 받아서 은혜가 됩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요? 세례까지 줍니다. 세례까지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간수는 이 바울이 상처를 닦아주고 약을 발라주고 푸짐하게 기쁨으로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바울은 놀라운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원치 않게 내가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누명도 쓰게 되지만 그런 일들은 우리들에게 우연이나 저주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터득한 거예요. 그것을 터득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주변 있는 사람, 주변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하나님의 감사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은 반드시 감사의 기적을 체험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고유한 섭리, 특별한 섭리를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쇼펜하우어는 말하기를 지구상의 비극은 감사하지 못할 때부터 시작됐다고 그랬고 카네기는 감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지름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 지혜를 갖기를 원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아멘.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 기적을 따라올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섭리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역경 중에 또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 한 20, 30초만 같이 하게 통속을 기도할 텐데 다른 기도 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정말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마음을 짓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독특한 섭리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 눈에는 불행한 것처럼 저주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기적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힘든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그런 증명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내 입에서 불평은
사라지고 오직 감사하며 살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범사에 감사하리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감사하면서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게 원하오니 성령님 그렇게 결심하고 그것을